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무거운, 하지만 우리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은 지쳐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가까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은요?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는 누구나 질병과 고통, 그리고 노화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아무리 젊던 사람도 이 세상의 무상함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과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불교 경전인 약사경에 대한 것입니다. 약사경은 말 그대로 약사의 부처님에 대한 경전으로 질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전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주문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치유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사경을 통해 질병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건강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약사열애 부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약사열애는 동방에 계시며 유리광이라는 아름다운 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겪는 아픔을 없애주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무려 12가지의 큰 서원을 세우셨다고 해요. 이 12가지 서원은 우리가 마주하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고통에 대한 약사열애의 깊고 넓은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려는 서원,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서원, 심지어는 배고픔과 갈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서원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죠.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약사경의 가르침은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삶의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질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죠. 따라서 약사경을 통한 건강기도는 단순한 기복신앙을 넘어 내면의 번뇌를 성찰하고 정화하는 깊은 수행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사열애의 12가지 서원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아가 약사경 수행이 단순히 오래 사는 장수를 넘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한 진정한 장수를 얻는 길임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약사경이 전하는 놀라운 치유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우신 12가지 큰 서원들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서원들은 단순히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소원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약사열애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려는 서원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당신처럼 원만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살의 수행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 마음이 괴롭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걷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빛으로 무명을 밝히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약사열애는 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그 어리석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는 마치 캄캄한 방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등불을 켜면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볼 수 있듯이 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삶의 문제들을 바르게 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서원은 모든 중생의 소원을 이루게 하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특히 물질적인 고통에 대한 약사열애여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얻어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혹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약사경은 이러한 고통조차도 약사열애의 원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복을 넘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풍족해지도록 마음을 바꾸는 약사경 기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서원은 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려는 서원입니다. 약사열애는 올바르지 않은 길에 빠진 중생들을 바른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믿음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경우가 많죠. 약사열애는 그런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진정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서원은 청정한 삶을 살게 하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계율을 어긴 중생들이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고 고통 없이 살게 하려는 약속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약사열애는 그 잘못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맑고 깨끗한 마음을 되찾아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는 약사열애의 가피가 얼마나 따뜻하고 호용적인지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서원은 바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약사열애가 의사부처님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약사열애는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치유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 그 병을 일으킨 마음의 원인까지 함께 치유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병들도 약사열애의 큰 원력에 귀의하면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일곱 번째는 다시 빈곤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서원입니다.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서원이죠. 이 서원은 앞서 세 번째 서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결핍에서 오는 마음의 고통까지도 없애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덟 번째는 여성이 원하는 남성의 몸을 얻게 하려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그로 인한 번뇌를 없애고 원하는 대로 남성의 몸을 얻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에게 성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온전히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약사열애의 파격적인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성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아홉 번째는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서원입니다. 약사열애는 마음의 번뇌와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 바른 길을 걷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마는 외부의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같은 마음속 악마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약사열애는 그런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열 번째는 고난과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서원입니다. 약사열애는 왕의 형벌이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서원은 사회적인 불의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약사열애예요. 깊은 관심과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약사경 기도가 개인의 안녕을 넘어 사회의 평화를 위한 기도이기도 함을 알려줍니다. 11번째는 배고픔과 갈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서원입니다. 배고픔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베풀어 안락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이 서원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놓치지 않고 보살펴주시는 약사열애의 세심한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서원은 의복과 보물이 풍족하게 하려는 서원입니다. 의복과 보물이 없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어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서원은 물질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약사열애의 원력을 보여주죠. 약사열애의 이 12가지 서원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 중생의 근본적인 행복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약사경을 읽거나 건강 기도를 하는 것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번뇌까지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약사경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약사경은 질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나 마음의 병이 다양한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잖아요. 수백 년 전에 쓰인 약사경이 이미 그 원리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약사경을 통한 건강기도는 단순히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기복신앙을 넘어 내면의 탐진치,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성찰하고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경전을 독송하며 약사열애의 큰 원력에 귀의하는 과정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질병을 가져온 나의 습관이나 마음가짐을 반성하는 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병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나는 이제 끝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죠. 그런데 약사경 기도는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되찾게 해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고 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기도는 혼자만의 치유를 넘어 주변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는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내가 아파본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곧 약사열애의 큰 가피로 이어져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사경이 말하는 장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불교에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고통 없이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약사경 수행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장수를 추구합니다. 경전에는 병을 치유하는 것 외에도 불법을 널리 알리고 좋은 행실을 쌓아 깨달음에 이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건강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보살행으로 확장됩니다. 약사경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타인을 위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곧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장수 수행은 우리 삶의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약사경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쌓은 선업은 다시 나에게 좋은 과보로 돌아오고 이는 우리 삶의 행복과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약사경은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삶의 주체적인 존재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과 평화를 찾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약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약사경은 단순히 육체의 병을 낫게 하는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큰 서원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고통, 즉 질병과 가난, 번뇌를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약사경을 통한 건강기도가 단순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기복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수행이라는 점입니다. 몸의 아픔이 결국 마음의 병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약사경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장수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한 진정한 장수를 얻는 것이야말로 약사경 수행의 최종 목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인생의 길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죠. 그럴 때 이 약사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치유를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마치 캄캄한 밤바다에서 등대 불빛을 만난 것처럼 고통의 순간에 약사열애의 큰 원력에 귀의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약사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건강하길 바라는가? 단순히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함일까요? 약사경을 독송하고 건강 기도를 올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보살행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서 모든 아픔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함께 나눈 약사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약사열애의 큰 자비심에 기대어 보세요. 그리고 몸이 아플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노력해 보세요. 이 작은 마음의 변화가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극복하고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는 길에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약사경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약사경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건강기도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